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아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이나 말씨가 나쁜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들인데, 생각 자체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참된 지도자는 그의 가슴에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삭막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100년 더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형이 들판에 나갔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들통나면 문제가 생길까 봐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는데 무슨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저금 통장 받은 것도 아니고 땅 문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받았어요. 기도만 받고 꿈을 안고 어머니가 들려준 개나리 보찜 기름 한 병 들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혼자죠. 혼자 넓은 광야에 자기를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혼자 외로운 밤을 지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짓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세상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죠. 품삯을 몇 번씩 번복해 가면서도 그래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어려운 환경을 견뎌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결국 야곱과 형 에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18세 어린 소년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지나죠. 결국 고생 끝에 나귀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그들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하나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서부터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부터 큰 고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에 사무엘 제사장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수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아버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의 양을 돌보는, 아니 동생이 말이죠, 형들의 양까지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안수하려고 하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둥이가 저 들판에서 양을 데려와 보니까 아주 총명하게 생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그를 안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78편 가까이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린 목동의 시절에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목마르면 물 먹게 하시고, 배고프면 풀 뜯어 먹게 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양을 그렇게 지키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가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 음식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을 보고서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단판을 짓고 전쟁에서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40년을 왕위에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고생하죠. 그런데도 그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쪽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도 살려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살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타국에 나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우리 흔히 어른들이 그러죠, 사소도 한다고. 어렵게 자랐고 어렵게 성장했는데 그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 무슨 얘기야? 개천에 용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야. 아버지 어머니 뒷백이 든든해야 이제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시죠.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 길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함이 없도록 꽉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함.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있어야 지혜가 와지고 암기력도 좋아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열심히 없으면 안 되죠. 사모함, 긍정의 자세,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계복음화 중앙협회 대표회장이신데 대통령 취임식에 가시겠어요? 아이고, 왜 가냐고. 몇 명 모이는데 한 4만 명 정도 모여요. 아이고, 그냥 텔레비전으로 볼게요. 그냥 꼭 가야 되나요? 그래도 가시는 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뉴스 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다, 사모한다, 긍정의 자세를 갖는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믿음으로 준비는 믿음으로. 백명호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목사, 둘째 아들도 목사 그렇습니다. 백명호 감독님이 감독이 되신 후에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애 때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는 어릴 때서부터 별명이 목사였대요. 학교 다닐 때서부터 맨날 성경 보니까 수학책, 영어책 보는 것보다도 성경책을 더 많이 보니까 학교에서도 목사님의 선생님도 자기처럼 목사라 그랬고 친구들도 자기처럼 목사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샌가 자기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내가 감리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꿈을 목사 때서부터 계속해서 꿨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37년이 지난 다음에 동부연의 감독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젊은이는 꿈을 안고 꿈을 먹고 산다. 절대로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플러스 본인, 하나님 플러스 믿음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믿음과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해요? 내일 행복한 게 중요해요?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건강한 게 중요해요? 내일 건강한 게 중요해요? 오늘 건강한 게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하고요. 오늘 건강한 게 중요하고요. 오늘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평안한 게 중요하고요. 오늘 형통한 게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치 않아요. 내일이. 4살 때에 배우로 캐스팅돼서 55세 된 나이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자 배우가 있어요. 죽었대잖아.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뇌졸중 맞은 것도 금방 발견도 못하고 말이죠. 며칠 만에 발견해가지고 이미 죽었대잖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내가 보면서 안 됐다. 야, 남편도 없나? 결혼도 안 했대잖아 봐. 55세인데 혼자 자다가 혼자 뇌졸중 맞았어요. 55세. 여러분 60세, 70세, 80세 사는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 주변에도 죽은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 목사는 자기 딸이 말이죠. 선교사로 갔다가 유방염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처 손을 못 써가지고 말기에 온몸이 다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기가 막혀요. 아니 목사 부인이 선교사가 왜 죽어? 나이가 젊은데. 우리 큰애보다도 나이가 더 어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건강해야 되고 아멘은 안 해도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성공해야 되고 오늘 신바람 나야 되고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이 행복할 때 내일이 있는 거지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은 약속할 수 없어요. 오늘이 건강할 때 내일도 건강한 거고 오늘 행복할 때 내일도 행복한 거고 오늘이 신바람 날 때 내일도 약속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인생을 고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곁길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지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울림을 잘해야 돼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곳은 어울리면 안 돼요. 어울림을 잘해. 제대로 된 사람과 어울려야 돼. 제대로 된 사람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엊그저께 홈스쿨이 어디 간대요. 가는데 할머니한테 우리 둘째가 없으니까 할머니 우리 홈스쿨 어디 가는데 용돈 주셔야 돼요. 얼마나? 10,000원씩 주세요. 10,000원씩. 그렇게 많이 주냐? 10,000원이라 그래도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사 먹을 것도 없대. 뭐가 그렇게 사 먹을 게 없냐? 자기 하나 먹어야 되고 동생 하나 사줘야 되고 여자친구 하나 사줘야 된대. 그래서 계산이 쫙 나와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킹마트 마켓에 가재. 그랬더니 큰애가 마켓 가면 안 된대요. 하이마트 이마트 가자. 이마트.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선물도 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사주냐?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갔어요. 가지고 사방 선물 코너 막 쫓아다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나 봐. 책을 사겠대요. 너 책 사라. 그 책. 또 지 여동생은 지갑 같은 건데 이 열쇠로 몇 번씩 열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든 간에 그게 신기했던지. 그래서 사갖고 오면서 그냥 신바람이 입이 귀 밑에까지 걸렸어요. 홈스쿨 어디 가는 날 자기 잘 아는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거 그거 챙기느라고. 나이가 10살인가 9살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친구 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지 엉뚱한 자리에 앉으면 본인이 망가집니다. 또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 가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곤하니까 그냥 떨어져 자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곤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처음 인생길은 하나같이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장 귀하게 멋지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올바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막 앉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자리에 앉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술자리에 앉으면 술꾼 되죠. 싸움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싸움꾼 되죠. 노는 자리에 함께하면 노는 사람 되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면 은혜 받게 되죠. 일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면 일꾼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아멘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아니오가 있을 수 없어요. 매사에 주 안에 아멘, 예,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과 말을 몇 번 해보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더 같이 했다가는 함께 요구도 먹고 함께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죽이 맞으면 본인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의 자리에 늘 앉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근심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명예를 잃고 난 다음에 근심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근심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본인에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말하기를 자기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보게, 내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뻔했네. 이단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능력도 있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권세도 있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전도관의 문선명,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이런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 그분들이 부흥회 다닐 때 대단했습니다.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병원에서 목발 짚고 나온 사람 목발도 다 집어던지고 막 걸어가고, 별의별 사건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취급. 그러니까 결국 교주가 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건 잘못된 말이래요. 그럼 제대로 된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곁에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가슴에 은혜로 꽉 차게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활짝 펼쳐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횡성교회에 소속된 교회학교 학생들로부터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